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국에, 이 큰 국물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건져봤죠? 이게 바퀴벌레 다리 같기도 하고 수세미의 그런 어떤 이렇게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양파 그 뿌리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봤죠. 저는 궁금해서 정말 이게 뭘까 궁금해서 부른 거예요. 뭐 컴플레인 하거나 이게 뭐냐 뒤엎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이게 뭐지? 참 궁금해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굉장히 정중하게 저 성격 있잖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딱 가지고 주방에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잠시 후에 이 종업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양파 뿌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간혹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대부분 식당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바퀴벌레 다리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쪽으로는 그냥 뭐 양파 뿌리라고 하겠지. 무슨 음식 조각이라고 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 자주 가는 식당이기도 하니까 제가 아마 이제 대표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도 알 거고 물론 그때는 편하게 입었었지만 아니요, 그때 제가 정장을 입었었죠. 어쨌든 목사인 것도 알고 그랬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종업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져갔으면 와서 죄송합니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그러고 슬쩍 봤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심지어는 우리 테이블에 와서 빈 접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고 가져가면서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한번 기다려보자. 뭔지 한번 조사하고 있네 보다. DNA를 분석을 하든지 다리 떨어진 바퀴벌레가 없는지 찾아보든지 뭔가를 하나 보다. 그래서 좀 기다려봤죠.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나가면서 그분보다 조금 더 직급이 높아 보이시는 분한테 얘기를 궁금해서 얘기를 했죠. 이런 게 이렇게 있었는데 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주방에 가서 이랬냐 저랬냐 그 남자 종업원도 데려다 얘기하고 그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거 이래서 이렇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죄송할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강하게 컴플레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뭔지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알바인지 참 궁금하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건 먼저 우리한테 이물질을 가지고 갔던 그분은 알바생이 분명한 건데 근데 나중에 저기서 입구에서 그렇게 연신 죄송하다 그랬던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알바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 가게의 사장이던가 아니면 매니저 정도 되는 그런 종업원이 아니었을까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알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정직원 크리스찬입니까? 주말에만 하는 알바 크리스찬 아니죠? 물론 알바라고 해서 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정직원이라고 해서 다 친절하고 그런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죠. 여기는 또 수많은 알바생들도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요, 손님들이 체감할 만한 어떤 뚜렷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알바가 아니다. 오늘 말씀 8절 바로 위에 보니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는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알바가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말 알바처럼 토요일 주일에만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다른 내 삶, 전혀 다른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정직원, 나의 모든 인생을 거는, 나의 모든 삶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통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바 크리스찬 아니죠? 네, 예수님은 알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라고만 얘기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언자,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세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덮어쓰고 이 죄를 전가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이 대속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 대속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그것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심지어는 봤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만,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았지, 그게 그 죽음이 무슨 의미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무슨 의미냐?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고통 중에 죽었냐 하면 말이다. 그리고 내가 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냐 하면 말이다.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펼쳐놓으셨죠?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와 대속의 모든 이유들을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그런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 아니었죠. 청동기 시절인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동 거울 이렇게 막 쇠판 같은 거 막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얼굴 잘 안 보이는 지금같이 선명하지 않은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해왔던 것이 세례 요한과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웬만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믿음이 생겨서 웬만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법도 한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시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게서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자유를 찾는 겁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자들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런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다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한 그런 독립을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는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단어일 수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들, 그냥 역사적인 그런 시간들. 하지만 카이로스는 뭡니까? 뭔가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독립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독립될지,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이것 좀 신경 써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어디예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다 더 신경 써라.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딱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받다라는 단어는요, 누가 줘서 받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강하게 가서 확 빼앗아 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누가 봤을 때 이렇게 줘서 받는 그런 개념보다는 가서 강권적으로 내가 뺏어오는, 심지어는 다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그런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너희들은 정말 매달려서 성령의 권능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아무 때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낚아채듯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뚜렷해졌습니다.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낚아채듯이 딱 취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할 일은 딱 명확하고 뚜렷해졌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딱 취하라.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오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막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성령이 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사울왕이 막 갔는데 그곳에서 사울왕이 전혀 준비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 갔는데 그곳에서 라마나요시라는 그곳에서 성령의 강하게 임재하심을 사로잡혀서 성령을 받습니다. 떼굴떼굴 굴르면서 예언하고 막 그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을 달라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 이 주권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라도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14절 말씀에서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서도 이 성장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어떤 경우에 쭉쭉 자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번 아프고 나면 쑥 자라요. 그래서 예전에도 오름이가 열이 막 나고 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기를 이제 온 식구들한테 옮기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아프고 열도 나고 막 감기도 걸리고. 그래도 이렇게 쫙 아프고 나면,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거칠하게 이렇게 싹 커 있어요. 아프고 나서 한번 쑥쑥 크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쑥쑥 크냐면요, 아프지 않아도 갑자기 식욕이 왕성해질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많이 먹어요. 제가 조금 먹는 게 아닙니다. 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래요. 또 먹어요. 또 먹고 돌아서면 또 먹어요. 이게 막 잘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쭉쭉쭉 잘 크는 거죠. 한 번은 오름이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을 막 맛있게 먹고 그리고 씻고 잠자리에 딱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이렇게 목소리를 내진 않죠. 하지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계란밥이요. 제가 계란밥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얹어놓은 걸 계란밥이라고 합니다. 계란밥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르미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상황이 저희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씻겨놓고 달라고 불까지 다 껐는데 그 상황에서 계란밥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그러면은 밥을 하고 계란을 부치고 밥에다가 이제 계란 덮어서 오름을 주면 먹고 또 흘리고 또 씻고 닦고 이제 닦고 다시 갖다 눕히고 재우면 한 1시간은 걸려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름이를 달랩니다. 야, 아까 저녁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 좀만 참으면 안 될까? 안 된대요. 배고프대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뭐 아까 이빨도 다 닦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참고 그냥 자면 안 될까? 안 된대요. 배고프대요. 또 배고프다는 자식 앞에서 부모님이 그냥 잘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계란밥을 해줄게.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자기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오름이도.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계란밥을 달라고 그러면서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스스하게 눈을 뜨자마자 오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계란밥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란밥을 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밤새도록 계란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기고 되뇌면서 잠결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꿈속에서도 계란밥 섬에서 계란들과 뛰어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밤에 잠들면서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 잠들다가 아침에 딱 깨자마자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아들이 계란밥을 구하듯이 그것만큼이라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했더라면 그날부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구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잘 오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성령 주세요.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다 성령이 충만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커피 자판기 누르듯이 딱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주세요. 기도합니다. 성령 주세요.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증인이 되리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딱 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엔진과 같아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예요. 이 기름 떨어진 자동차도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앞으로 못 가는 자동차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전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막 깨끗한 기름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자동차가 빵빵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움직여 나가길 원하십니다.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가까스로 구원받고 내 생명만 가까스로 연명해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취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면 따뜻한 쌀밥에 맛있는 케찹이 뿌려진 계란 후라이가 얹혀진 그 계란밥을 만들어줄 엄마를 향한 그 믿음만큼이나 간절하고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해 나갈 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 취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권능을 취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탁 취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에게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전적인 순종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서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강하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인간적인 모든 계산들,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욕심 하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로막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에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걸려지는 이 모든 걸림돌들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적인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그러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약속한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심지어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제자들이 봤거든요.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 뭐 불 속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장 열정으로 가득하고 확신으로 가득한 그때에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이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서질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단 하나의 사역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열흘 동안 기도만 하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깨끗하게 비웠을 때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들 안에 가득하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나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